네, 오늘은 중보기도회로 중요한 날 오늘 모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시력을 다시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잘 알려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남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 남자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처럼, 그 이야기 속의 남자처럼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에 여리고, 35절에 여리고 성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그것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야기가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성지순례 갈 때도 여리고 쪽을 간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 있던 터를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못 간대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합니다. 다 땅에 묻혀가지고 남은 게 하나 더 없다고 그러는데 여리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그때 소리질러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만약 군사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모였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바로 여리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의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저는 이전에 이것을 그냥 쑥 넘어갔는데, 구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구걸이란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구걸하고 있었다. 무엇을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구걸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돈이겠죠. 돈 달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구걸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보겠는데요. 바로 그때 그 남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한 무리가 남자의 곁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에는 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솔직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어디 출신의 누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구분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라고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천한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낮은 지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천한 지역 나사렛 출신의 예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지 못했던 그 남자가 그 말을 듣고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여 하고서 외칩니까? 아닙니다. 38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를 칭하는 타이틀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천한 지역 나사렛 출신 예수였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눈먼 남자에게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남자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듣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메시아, 하나님 예수여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눈먼 남자는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38절을 보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8절 보니까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외쳤다는 것에다가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 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무척 그 장소가 소란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뭐 조용히 따라갔겠습니까? 여기저기 말을 많이 하면서 소란스러웠으니까 크게 외치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는가 보다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요. 이 사람이 그냥 외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저께 시편 102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함께 하신 분들 또 동영상으로 말씀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다 보셨죠? 102편을 우리가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남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시편 102편 13절에 나오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서 하나님께 외친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겸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그 남자의 시편 102편 저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의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기도가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내가 그냥 크게 외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맹인의 기도가 바로 시편 102편 저자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기도가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면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혼자 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1절을 보니까 이 남자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뭐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을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 남자의 믿음을 체크업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로 모였는데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솔직히 이 남자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서 물어봤을 때 이 남자 돈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 그 답이었다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눈 뜨는 거 원했겠죠. 그런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눈 뜨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돈 좀 주세요. 라고서 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1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내가 눈을 뜨게 해 주십소라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 말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본에 보면 다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봤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 간청, 이 기도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눈을 다시 띄워주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42절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그 남자 눈도 뜨고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딴 거 하러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성도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믿음으로 돈을 구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내가 원하지만은 이거 불가능해. 하나님도 안 돼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믿음으로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뒤에